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분 안 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얼굴 보시면서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기 되기 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반대로 충만하면 다 밀려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도 물러나고 근심 걱정 다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잊어버릴 만큼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배에 초집중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집중해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텐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 힘입어가지고 증인이 돼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또 치유하고 또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십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음식 조절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게 살고 마음껏 여러분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은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관리하는 게 열심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 열심히 합니까? 랩런트 다 어디 갔어요? 왜 열심히 합니까 공부? 세계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열심히 여러분 전문성 준비하고 실력 키우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은 그런 게 열심이에요. 구원은 열심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내가 믿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확신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요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대가가 지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인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잖아요. 그 엄청난 대가, 그게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가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은요,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여러분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은혜 아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죄 가운데 살 수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빠져나왔잖아요. 이미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잖아요. 은혜 아래 있잖아요.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라는 건 다 죽어야 돼요. 내 생각, 어떤 나의 의 다 죽고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은요, 이 엄청난 거잖아요.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이 부활이잖아요.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왜 자꾸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까? 왜 자꾸만 우리는 죄의 종으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과거는 이미 다 끝났어요. 과거는 이미 다 옛사람은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새 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을 부음받은 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죄가 여러분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 뜨면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은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죄를 용서받은 자예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는 아무 지불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가로 죄를 용서받은 자가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구원열차 탑승했네. 여러분 지금 구원열차 탑승했습니다. 열차는 가고 있습니다. 종착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어차피 구원열차 탔으니까 열차는 가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죄 지어도 상관없지 뭐.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방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이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데, 예수 영접하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역사적인 구원과 시간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접은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생명의 속성은 뭐예요? 생명의 특징은 그 생명은 자라납니다. 자, 구원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요, 구원받은 이 사람은 역사적인 사건과 과정을 통하여 시간을 두고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여러분이 그냥 우연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렘넌트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이미 창세전에 이 땅에 부름받기 전부터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면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여러분 소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이뤄가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성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복음 각인, 계속 말씀 각인, 뿌리 체질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화시키셔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주실 때 그 대가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 때문에 그 속량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엄청난 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라.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어릴 적에는 말하는 것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자기가 신앙이 어릴 적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어린아이 같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모든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면서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에베소 4장 13절 14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된 거예요. 죄 문제는 당연히 끝났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원죄 문제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지만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의 그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 돼요. 아멘.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저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키운다는 게 자녀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큰 게 아니에요.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그래 너 이제 생명 얻었으니까 뭐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래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가 학교도 안 가요. 나 학교 가기 싫대. 나 엄마 말 아빠 말 듣지도 않고 난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그걸 그대로 놔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 그걸 그냥 놔둘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를 어떤 부모가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게든 공부도 잘 시키고 재능을 키우고 실력도 키워서 자기 일을 성공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욥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욥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욥과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인정할 만큼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렘넌트를 우리가 양육할 때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와라 따라와라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은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렘넌트 지도자와 주의 종들은, 담임 목사는 이거 놓고 24시간 기도하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아래에 있게 할 것이냐. 은혜 아래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들투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포용해야 돼요. 계속 수용하고 하나님 떠난 옛날 상태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계속 포용하고 수용하고 계속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모든 일을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너는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순종의 종입니까? 불순종의 종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복종을 하면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자유로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불순종하는 이 마귀의 아래, 그 아래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까? 진짜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믿어가지고 선택해서 그 선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겠죠. 선택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은 뭘 잘못했다 잘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과 끊어졌다. 이게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복종하면 생명을 얻느니라.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어서 그 대표성으로 이후에 모든 사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하다. 죄 아래 있는 자는 다 사망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는가? 은혜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선물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의인으로 우리를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는요, 마귀의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 사람 떠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대신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제사장 아닙니까?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뭐냐? 구원이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 이 죄 아래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죄에 묶이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죄의 지배로 살아가지 않고, 죄의 지배받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에 따라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끊기면요, 우리는 자꾸만 죄의 법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사망의 법에 있지 말고 은혜 아래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누리고 은혜 충만할 때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고 영적 축복을 계속 누리려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만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힘이 나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힘도 나와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은혜 속에 있다는 거,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삶이에요. 선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선교를 하러 가는데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내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선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오늘부터 11일 동안 탄자니아 대학 캠프를 갑니다. 아마 최초로 대학팀이 들어가는 캠프인데, 굉장한 흑암의 역사도 있지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너무나 기뻐요. 우리가 이번에 가서 두 대학에 아프리카 54개국의 많은 인재들을 담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각 나라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나라의 모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학이. 우리는 그 대학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로 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전도 선교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건 중심 가지고 갈 때, 복음이 필요한, 그 복음을 갈급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 선교예요. 절대 제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제자가 있기 때문에 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프리카까지, 먼 나라까지 왜 고생해서 15명이 갑니까? 그 15명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받았고, 그 15명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15명 중에 한 분이 정신 병 약을 먹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 좀 보호자라도 좀 보내던가, 딸랑 그분 한 분 보내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부탁하긴 뭘 부탁해요. 지금 이분이 약을 안 먹어요. 이제 이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니까 업돼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약 먹게 좀 해주세요. 약 먹으라고 해주세요. 그래야지 온전한 캠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 은혜 주셔서 이분을 치유하실 것 같아요. 아멘. 이분을 치유하셔서 그 교회 살릴 것 같아요. 아멘. 그 교회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것 같아요. 아멘. 이 선교는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가서 우리가 도도마 다르살렘 대학에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후방 지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거룩함에 이르라.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지는 겁니까? 자꾸만 기준이 우리는 율법에 있고 행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는 건 뭐예요? 복음 생활하라. 복음 누리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 생각하고 복음 누리고,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으로.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계속 말씀을 순종하세요. 말씀 순종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자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데 막 흑암이 결박하는, 막 대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는 분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대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성가대도요 그냥 성가대가 아니라 성가대하는 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막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복음 메시지 들으라고 해서 계속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엄청난 축복 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체질을요 예배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갈등할 때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 안 하면 사람 아닙니다.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예배를 선택하느냐.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선택할 때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의 실력이 언제 나왔느냐, 선택의 순간에 예배를 선택하니까 이 믿음의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가 예배를 선택한 것은 여러분 나중에 굉장한 큰 기쁨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 아버지는 농부,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내 가지라.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 농장의 농부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서 탈락되는 그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되어서 생명 얻는 가지가 된 것인데, 붙어 있으면요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생명 가진 복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생명 가진 복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소망이 되는가?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의 혈안이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딱 붙어 있고 우리가 계속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사업이 조금 안 되고 뭐 좀 안 되고 그래도 나는 237 자리에 있다. 내 자녀가 속썩임을 갖고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나는 후대 살리는 자리에 있다. 내 가족이 힘들고 많은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나는 치유하는 자리에 있다. 여러분,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에 나의 몫을 찾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이 있고 내 가족과 가문도 병들어 있는데 진짜 여러분 치유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계속 확인하세요.
내가 누군가? 나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이라는 건 뭐냐? 복음의 흐름 속으로 가는 게 여러분 생명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은 뭐예요? 세상의 흐름 속으로 가는 게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의 법에 있습니다. 생명의 법은 뭐예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237 자리에 있고 후대 살리는 자리에 있고 치유의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인생은 나중에 형통의 자리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인생이 안 봐도 뻔해요. 그 인생의 미래가 보여요. 그런 인생은요, 형통의 자리에 형통의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사모하시고 언약의 대열에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후대와 천대까지 이르는 그 축복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은혜 안에 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남은 인생 무엇을 하다 갈 것이냐, 그걸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았다면 거기에 여러분 24시 하세요. 뭐든지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에 미쳐 있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안 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하나에 완전히 몰입해서 올인해가지고 25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24 하면 여러분 25의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그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은혜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함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